마태복음 21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일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를 메는 짐승의 새끼를 닦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 겉옷을 그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에 타시니 무리에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빌려기 받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젖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고 나음에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따라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요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시고 남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질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보면은 요일별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 이제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행하시면서 배신을 당하시고 제자들에게 또 백성들 장로들이나 아니면 대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뽑은 그런 파송한 자들에게도 조롱을 당하시고 마음의 고통, 죽을 줄 될 정도로 고통스럽고 육체의 죽음도 왔고 그리고 또 부활로 이어져서 마침내 십자가가 완성되어지는 그런 사역이 이 한 주간 내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긴 기간이 아니고. 이게 21장 이후로는 전부 한 주간 안에 있는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3년 동안에 쓴 내용인데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일주일 안에 이루어지는 일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십자가에 대한 길이 아주 집약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왜 그걸 드러냈을까요? 아주 간결하게 쓰시고 그냥 짧게 쓰면 될 건데 거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정도로 그때 분위기나
그걸 다 이해할 정도로 썼을까? 라는 거예요. 어떤 걸 강조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대제사장 사역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개되는 내용은 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듣는다고 해서 이게 다 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은 이제 어떤 성경에 이렇게 기록 어떻게 좀 다르게 써서 이 성경의 기록의 차이 때문에 조금씩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요일별로 이걸 정리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실제로 그게 쉽지 않죠. 일반적으로 주간 고난주간의 행적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은 주일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이 정묘주일이다. 예전 말하면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그쪽에서 보면 예전에 요일이 있다고 하면 지금이 월요일이겠죠. 예전에 있다고 하면. 근데 지금은 이제 주일이 딱 시작이 되면서 월화 이렇게 넘어가니까 주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이 바로 첫 번째 고난주간 첫째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둘째 날은 청소를 해요. 성전을 청소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화요일에는 별명의 날과 감난산의 설교를 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의 넷째 날 수요일에는 사랑과 배신의 날이 되는데, 여기는 이제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부었던 날이 수요일이 들어가고,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날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26장에서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리고 고난주간 다섯째 날은 목요일인데 거기는 성만찬을 하죠. 예수님이 죄를 다 모아놓고 빵과 포도주를 나누시죠. 그리고 고별 설교가 쭉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요한복음을 거의 빼놓고 얘기하는데, 그 고별 설교가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16장 33절까지 엄청 길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마지막 일주일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거의 그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요일이라는 거 하면 우리는 금요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 날이 6시가 넘어갔잖아요, 시간이. 그럼 그 다음 날에 속하잖아요. 그럼 철목이 올라갔으면 그게 목요일이 아니죠. 금요일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죠. 날에. 그리고 고난주간 여섯째 날은 금요일이라고 해서 수날의 날로 딱 잡았습니다. 여기는 십자가의 가상의 7원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이것만 강조를 하고 있어요. 제1원은 아버지여 저들의 사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 23장 34절. 제2원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 43절의 말씀에. 그리고 제3원의 말씀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나이다. 요한복음 19장 26절. 제4원은 나의 하나님 나는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마태복음 17장 46절. 그리고 제7원 5원의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 28절. 제6원의 말씀은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제7원의 말씀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이렇게 이제 성경에 이제 순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정리를 한 거예요. 십자가 달렸는데 어떤 말씀을 먼저 하시는지 우리는 잘 모르죠. 그냥 정리를 한 거예요. 이게 7가지의 말씀을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하신 거다. 그렇게 하고 이제 예수님이 묻히시죠. 금요일날 저녁 때 묻히시고, 그 다음에 다음 날은 7일째죠. 그러면 날 토요일이잖아요. 그날 안식일입니다. 8일째 되는 날, 안식 후 첫날에 부활 내시는 날이에요. 그러면 그날이 뭔 날이에요? 8일째니까 주일이죠. 그때는 안식 후 첫날이지만 지금은 주일이에요.
개념은 아시겠죠? 정확하게. 하루가 늦어지는 거예요. 하루가 앞으로 갔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부활을 이루는 말씀이 마태복음 21장부터 2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11장부터 16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은 19장부터 24장까지 기록되어 있으며 요한복음은 12장 12절부터 22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거의 무슨 내용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내용이에요. 뒤쪽에는 다. 그 부활이 참 나오는 거죠. 부활 이후에는 성령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록은 사도행전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지 더 이상 예수님이 지상에 계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기록이 없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마태복음 21장부터 예루살렘 입성부터 시작이 된다. 그리고 예수님은 순환에 대해서 예고할 때마다 꼭 들어던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뭘까?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저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이 한 말씀 중에 어디에서 고난을 받는지 반드시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은 마지막 고난을 당하기 위해 들어가시는 거지. 그렇죠? 3년 동안 예루살렘 한 번만 가시면서 많이 가셨겠지 몇 번. 성경에 기록 많이 안 돼 있지만 근데 그때는 그게 마지막이 아니에요. 마지막이 아닌 거죠. 여기에 예수님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에 살아날 것을 저들에게 말씀하셨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예루살렘이죠.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 된다. 그래서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자 죽임을 당하시고 살아날 것을 반드시 이곳에서 이루어야 된다. 거기서 이루어야 된다. 십자가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사야 2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이루셔서 그 일을 행하시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사야 2장 3절에 많은 백성이 밤에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예루살렘의 중심이죠. 시온도 예루살렘의 또 다른 별칭이에요. 응? 똑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시온. 예루살렘에서부터 말씀이 나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오래전 됐던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이 어디서 이루어지냐?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져야 한단 말이죠. 거기서부터 예수님이 이루신 말씀이 세상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 이루어야 된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이루셔야 한다. 그것이 성경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이 예루살렘에서만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도 나타나야 합니다. 그의 이름을 통해서 용서의 용서를 받는 회개가 그곳에서 또한 나와야 된다. 그것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현재의 주일에 행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환영식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먼저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선 벳백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내기로 끌고 오라. 만일 너가 무슨 일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감람산 벳박에 왔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이제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나귀 새끼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벳박에와 베다니와 예루살렘 사이에 있는 동네. 벳박에는 예루살렘과 베다니와 중간에 있는 동네 이름입니다. 감람산에서 보면 약간 떨어져 있어요. 한 골짜기 지나서 게으르 에투르라고 하는 그런 지역과 동일시되는 곳입니다. 거기가 지금은. 네, 자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예루살렘 항공 사진을 보셨으면 이렇게 베다니가 이쪽에 있죠.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가 벳박에가 있죠. 이렇게 또 하나 지나가면 여기에 기드론 신학교 갔다 올라와서 뭐가 있어요? 올리브 마운트가 있죠. 그러니까 올리브산, 네, 감람산이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또 내려가면 예루살렘 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템플 마운트라고 썼는데 예루살렘에 직접 들어가는 거죠. 이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람산 가까이 봤을 때 벳박의 작은 마을에 들어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행하신 것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모습을 거기서 성경이 예언한 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준비를 하시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하신 왕이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낙타를 타지 않고 말을 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낙타는 나귀를 타고 있는 사람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 나귀가 뭘 상징하냐 그러면 회개한 죄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 풀어오잖아요.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누가 쓰시냐? 주님이 쓰시는 나귀는요, 회개한 죄인입니다. 묵혀 있어요. 그럼 주님 쓰겠다면 풀어줘야 돼요. 이렇게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너희는 마른 뼈를 모으러 가서 매인 나귀 새끼와 나귀와 나귀 새끼를 함께 볼 것인데 풀어내기로 끌고 오라. 풀어져 있는 나귀가 아니고요, 매인 나귀예요. 그리고 나귀 새끼. 그걸 끌고 오래요. 그럼 누가 뭐라고 해서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끌고 가느냐 물어보겠죠. 왜 남을 끌고 가느냐고.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야 즉시 보내리라. 이게 주라는 단어는 이게 주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창조주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그분이 원하는 대로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가 쓴다면 쓰는 거예요. 왜 쓰십니까? 그냥 쓰는 거예요. 주인이 쓰고 싶어서. 이해 없죠? 회사가 오너가 이렇게 일을 해서 생각이 정확해서 이거 하려고 하는데 왜 쓰십니까? 이렇게 못하죠. 왜? 그 정확한 계획이 있고 확실한 근거가 있으면 거기에 누가 쓰냐 말 못하죠. 그냥 쓰는 거죠. 주인이니까. 그게 지금 경영하는 방식이잖아요. 그걸 다 막아버리면 뭔 일을 해요. 못하죠.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마무리 주인님께서 쓰신다. 그럼 풀고 가라. 그럼 풀고 가야 돼요. 그 풀어가야 돼요. 매여 있으면 안 되죠. 주님이 쓰실 나귀가 매여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여러분이 매여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풀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 사용하시는 분을 주님께 쓰시겠다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한 사람을 가리키는 나귀입니다. 저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맞은편 말로 가죠. 그리고 나귀와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볼 것이니 내게로 끌고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타실 나귀를 주님께서 이끌어가는 사명을 누구한테 줬어요? 두 제자에게 준 거예요. 그럼 제자의 사명이 뭐냐면 나귀를 주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제자의 사명. 그래서 주님을 쓰시도록 해야 돼요. 주님이 사용하신 나귀는 아시고 있었다는 것이죠. 부탁을 한 것은 아니에요. 주님 아시고.
나는 누가 무슨 나라를 좋아하시겠다 하라. 그럼 즉시 보낼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쓰시는 데는 누구라도 주님의 명령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가 쓰시겠다는 즉시 보낼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이시죠. 모든 것을 군대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주님 바로요 그 만군의 여호와, 구약의 하나님이 사람이 되서 오신 그리스도였죠. 그분이 바로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주인이 유달고 나귀를 사용하셔서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까? 그게 바로 주님의 겸손하신 왕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알아요. 그냥 화려하고 좋고 멋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시대가 그렇고 많이 발달해서 그런데 주님은 사람들이 일반 사람도 다 타는, 그런데 그것도 새끼 나귀, 나귀 새끼, 그걸 타시는 거예요. 그거 잘 안 타는 거죠. 나귀 새끼 가면서 비틀비틀 하겠죠. 성인이 타면 형편없는 나귀를 타고 거기에 들어가요. 왕이신데. 바로 우리들이 그렇게 형편없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신다. 겸손의 모습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회개한 자는 나귀가 바로 회개한 자가 길. 이렇게 선생의 말씀을 이루신 것이죠. 자, 4절로 5절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전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시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전체를 다 쓴 게 아니고 아주 짧게 몇 마디만 하셨어요. 이 말씀은 시온의 딸아 그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왕이 온 것 분명하죠. 근데 그는 공의로우시며 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의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시온의 딸들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한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라는 부분만 인용하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통치 개념, 왕이라는 존재의 통치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통치자가 가진 그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권위를 뭘로 나타냅니까? 왕이 등극할 때 나타나죠. 들어올 때.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왕의 모습이 어떠해야 권위가 나타나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수없는 그 군사들이 있고, 그리고 그의 편리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힘이 군사에 있잖아요. 기병이도 있어요. 마차도 있어야잖아요. 왕이 타는 마차도 큰 마차도 있어야 되겠죠. 대형. 그렇게 말을 타고 권위를 가지고 큰 모습으로 보여줘야 그 권세가 있는 모습이죠. 왕은 통치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야 사람들이 와 왕이구나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야지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는 시온의 딸, 예루살렘 딸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히 할 것은 내 왕이 오시는 그는 오시고 구원하시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는 수당나귀 곧 암당나귀의 새끼이다. 수당나귀인데 암당나귀의 새끼를 타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겸손하신 왕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경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스가랴 9장 9절을 변형하시면서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라고 가져온 거예요. 번역을 그렇게 가져온 거예요. 사용한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나귀와 나귀 새끼랑 함께 있는 걸 보이네.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에 나귀 새끼와 포함되어 있잖아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새끼잖아요. 성경을 하려면 적어도 커야 되잖아요.
사람이 타려면 새끼를 타면 안 되죠. 다 큰 걸 타야 되겠죠. 근데 왜 그걸 타? 예수님은 순하기이지만 어린 나귀를 타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가는 것은 누구나 탈 수 있는 거죠. 왕이 아니라도. 예? 일반인이 쓰는 승용의 도구예요. 이렇게 이제 승용을 시킬 수 있는 것들은 거기에 필요한 짐보따리 이런 거 다 움직이는 메어가지고 가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사용하는 도구예요. 동물을. 수령의 딸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 명사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로 계시는 보호의 대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온의 딸들. 내게 왕이 오신다. 그 예루살렘에서 수나기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겸손하시는 왕이시다. 겸손하신 왕으로 오신 분을 스가랴 9장절에 예언된 말씀으로 이루어 가셨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수나기를 가져와,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은 겸손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 여들이 가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6절로 11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저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로 데려가서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빼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은성이 소문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자, 끌고 오는데 어떻게 됐는지는 얘기 안 하죠? 이미 그냥 데리고 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기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나귀 새끼 위에 얹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위에 타셨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그 길에 깔죠. 나귀에 얹혀진 이들의 겉옷을 위에 예수님 타시고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겉옷을 길가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펴고 이렇게 하죠. 그 앞에서 뒤에서 따라가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이제 거기다 환영사를 하는 거죠. 그들이. 이게 어떻게 나오는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누가 이걸 시작을 했는지도. 호산나 다윗 자손이여 찬송하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라고 노래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한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마음으로 수나기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환영하는 바가 대단히 많았다는 거죠. 대단히 무리에 대해서는 그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니는 나뭇가지를 꺾었다 베어서 길에 폈다. 그 나뭇가지를 들고 있는 것이 그 나무가 종려나무란 말이에요. 그래서 종려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종려가지를 들고 환영했다는 뜻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길에 폈다고 그랬지 들고 있다는 말은 쓰지 않아요. 그렇죠? 환영하는 환영사는 다름 아닌 무리에서 나왔다. 이것은 그냥 놀라운 일이에요. 누가 시킨 거 아니죠? 어떻게 알았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술을 사용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언해주고 있어요. 내가 어떤 말을 했는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는 사람. 성령 인도하심 받아야 됩니다. 자, 무리가들이 예수님을 하는 영접하는 그들의 하는 말, 영접하는 그들의 하는 말은 매우 깊은 진리를 안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예수님은 주의 이름, 즉 구약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그들에게 물어서 여기서 호산나는 히브리어 호시아 나의 번역 응역입니다. 이걸 한꺼번에 부르니까 호산나가 된 거예요. 호시아나, 호시아나. 그래서 호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 말의 원래의 뜻은 우리가 비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그냥 뭐라고 써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을 담고 있습니다, 이 뜻을. 자,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은 지금 왕으로 오시는데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이루어지냐 하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마태복음 1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뭐라고 썼어요? 그 다음에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구원을 요청하죠. 그 예수란 이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호산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는 구원해 주기를 예수님께 빌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다윗의 자손이 새하자는 날을 세우신다는 믿음. 사무엘하 7장 12절 16절의 말씀에서 그의 나라는 영원히 경고할 것이다. 그런 말씀하시던 13절의 말씀. 영원한 왕위를 받은 자인 다윗의 자손. 바로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은총을 빼앗지 않겠다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나 라고 말씀하시는 나단을 말씀하시는 말씀. 이 다윗의 자손 예수님은 세우시는 그 왕국의 주인이셨던 거죠. 그게 다윗의 자손이에요. 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영원한 왕. 실로 다윗의 자손은 영원한 왕국의 왕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손, 그 다윗의 아들로 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이룰 분을 말하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의미는 원어로 보면 뺀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손이라는 말을 쓰질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부 자손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단어가 다르죠. 그 직접적인 아들이 아닌 약속을 받은 자로서 아들, 다윗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실 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찬송하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리고 가장 높은 곳을 호산나라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였습니다. 구약의 여호와 신약의 퀴리오스로 불려지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대로 오신 분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영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곳을 호산나, 이 가장 높은 곳이라는 의미는 하늘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이 신학에서 하늘을 의미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을 말씀드렸죠.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하늘이라고 의미합니다. 이 천공도 하늘이라고 그랬지만 거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스카이 헤븐은 구분되죠? 됩니다. 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에서 구원을 요청했고 그것을 또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구원을 행하고 계신 것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가장 높은 곳에서 오셔서 구원을 해주시는 분이신 것을 시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한번 구원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가장 깊은 하나님 영적 세계에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구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달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이 호산나를 불러야 돼요. 그래서 안 부르고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이제 가만히 이게 있다가도 그런 생각 들잖아요. 왜 너는 하나님께 구하고 있지 않니? 쉬고 기도하잖아요. 왜 아무 말도 안 하냐 하나님께? 왜 쉬고 있니? 쉬고 기도해야 돼. 그렇지 안 이루어지면 안 되죠.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하신 예수께서 하신 그 구원을 사역에 대한 호산나에 대한 응답입니다.
우리가 비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달라고. 이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을 하고 있습니다. 10절로 11절의 말씀 보십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온 성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환영하는 인파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여기저기서 막 모여오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저 사람이 누구냐? 라고 몰랐던 사람들도 예수님께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그리고 무리들이 말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여러분, 근데 이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은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것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성경에서 그 말은 기름부음을 받은 자를 가리킵니다. 기름부음을 받은 자는 구약에서 세워지는 자를 가리킵니다. 만약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 성경에 사무엘이 그럼 그가 왕인 거예요. 직접 나오죠. 그런 것은 많은 사람이 기름 부었다 그런 말은 안 나오지만 다윗은 기름 부었죠. 세워진 거예요. 기름 부었다는 말은 세워졌다는 말입니다. 왕. 그럼 기름 부은 자들이 왕만 있느냐? 선지자도 있고 대제사장도 있습니다. 제사장의 기름과 대제사장의 기름은 아주 차이가 크다고 합니다. 기름의 양이 많이 부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구약의 삼중직 선지자, 제사장, 왕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모두 구약의 기록하는 말씀이죠. 선지자를 세우신 곳에 바로 새 요한의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셨죠.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죠. 신약 성경 구약의 기름 부음이 성령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약에서는. 성령을 받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선지자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보셔야 돼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선지자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당시 백성들은. 회개해야죠. 돌아와야죠. 그게 목적이에요. 그냥 들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듣고 마는 것은 듣지 않는 거랑 똑같은 거죠. 듣고 마음에 찔려서 회개가 이루어지면 선지자 사역의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졌을 때 여러분 회개하잖아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이제 큰 대제사장의 사역은 마태복음 21장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겟세마네에서 붙잡혀서 십자가를 못 박히시고 죽으시는 고난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 큰 대제사장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이루어지면 왕이 되죠. 왕은 부활의 내심으로 이루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16장 28절에 보면 진실을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그랬습니다. 왕권을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죠? 예수님은 선지자하고 제사장이 지금 하는 거예요.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왕권이 남았죠? 근데 왕권을 가지고 인자가 올 것을 볼 자들도 있다고 했어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은. 그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활되신 분이 모습을 나타내신 그 성경이 마태복음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지 않고는 성경을 이해할 수 없고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 성경만 읽으시기 바랍니다. 안 읽겠다는 얘기네. 말하면 읽어라 그래도 읽는다고 말을 하지 않으니. 예수님께서 부활되신 모습이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데 그 변화산에서 모습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얼굴이 해같이 빛났죠. 옷이 빛과같이 휘어졌죠. 이 부활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근데 예수님이 그 모습 보여준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산에 내려올 때 뭐라고 하시냐 그러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기 전에는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일이 부활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되시는 것에서 그가 이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면
그 성령을 받은 자가 왕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타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속죄가 이루어진 사람들이죠. 부활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죠. 영이 살아난 거예요. 영이 산 자. 이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신앙이 이루어지려면. 근데 성령이 지금 말씀하신 것과 여기 일치하죠. 그것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근데 지금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에 손이 소동할 때에 이는 누구냐 하고 봤을 때 무리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말하기를 갈릴리 나사렛부터 나온 선지자 예수라 그랬습니다.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그 백성들의 말을 듣고 회개해야만 됐습니다. 안 하면 거기에 따른 징벌이 따라오죠.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나무를 잘라서 어떻게 한다고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봤죠? 여기는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에 멸망을 선고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역사는 선지자 나타날 때 아니면 다른 민족이 쳐들어가고 괴롭히거나 그래서 징벌을 받았잖아요. 아니면 최후에는 포로가 되잖아요. 지금은 구원은 성령 앞에 나타나는 구원은 이 말씀을 안 들으면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는 멸망이 선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러워요. 그럼 선지자의 말을 지금 선지자라고 지금 알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누구 말을 들었어야 됩니까? 그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 듣고 회개했어야 하잖아요. 선지자는 알고 있으면서도 선지자의 말을 안 듣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그 모세가 한 말이에요. 백성들에게. 나와 같은 선지자. 누구의 역할이에요? 그 선지자가 예수님 역할을 하는, 선지자 역할을 하는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그 일을 완성하신 거예요.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선지자. 그래서 율법이 완성되는 거죠. 이 말씀을 신명기 18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에서 너와 같은 형 선지자 하나를 너에게 그들을 위해서 일으키고 내 말을 너에게 두겠다.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 무리에게 말하리라. 근데 이 말을 듣지 않으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누구는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가 벌을 받을 것이다. 내게 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선지자의 말을 안 들으면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는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망하죠? 망합니다. 선지자가 말하는데 말을 안 들어. 역사는 기한이 있지만 이렇게 시간을 두고 회개의 시간을 주지만 안 돌이키면 끝까지 나중에 치시는 거예요. 그게 피에 대한 보복도 되고요. 이 예수님이 와서 선지자 역할을 했는데 말씀 듣지 않은 것도 다 돼요. 다 들어가요. 선지자를 보내신 바 예수님 말씀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미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은요, 여러분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내가 회개한다는 말을 알고 회개의 길로 걸어가는 마음이 자꾸 생겨지면 이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내일에서 회개해야 돼 라는 말을 하지도 않고 그 길도 안 걸어가면 여러분 이거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도 여기 지금 벌 받을 거죠. 이 말씀대로 하면 여러분 회개하는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큰 기다림으로 오신 속죄를 위해서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왕권 오신 예수 성령을 통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아무것도 구원이 안 되죠. 선지자 오신 분을 영접하게 안 되면 대제사장도 안 되고 뭣도 안 돼요? 성령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회개가 일어나면 여러분 다 받게 될 것입니다. 귀를 찾은 거예요. 그 찾는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을 새겨주시면 여러분 심령에서 영원히 변화되는 관계가
영으로 새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 언약이 내 안에 이루어진다. 새 언약은 피의 언약이 아니고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영으로 열리는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이런 회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영접해서 회개하는 자로 은혜 받으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갈릴리가서 선지자 예수님은 알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결과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되어 있는 대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말대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한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호산나 불렀던 사람 중에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두려운 일입니다. 구원을 요청한 분에게 죽음을 가혹하게 선고하는데 동참하고 있는. 자, 이제 예수님의 행적이 월요일 성전에 보면 월요일 하셨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제 두 번째 날이 되는데 성전에 들어가셔서 정결하게 하시는 사역이 월요일 날이 이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행하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예수님이 지금 당시 솔로몬 성전은 없었죠? 헤롯 성전이죠. 술바벨 성전을 고친 성전, 헤롯 성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 가보니까 성전에서 매매를 막 해. 그 이방인들이나 이런 데서 이제 밖에 있는 거, 성전 안에 들어오진 않고, 성전 안에는 이제 이렇게 성전의 구내에 있는 걸 다 합치는 성전이 나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냥 히에로니아로 성전만 가리키는 단어가 따로 있어. 근데 여기는 이렇게 넓게 성전을 가리키는 단어야. 성전 안에서 지금 하는 거야. 그래서 틀린 말이 아니죠. 똑같은. 근데 가보니까 돈도 바꾸고 있고 비둘기도 팔고 있고 환전상들 같은 거 있어. 물건 파는 사람들 막 있어. 예수님 화가 나잖아요. 이게 돈 바꾸는 집이 아니야. 여기 매매하는 집이 아니야. 그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내 집은 이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셨는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을 매매를 하는 자들은 성전이 하나의 수익구조를 구성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장사꾼들이죠. 성전을 이용한 장사꾼들. 성전을 매매를 하면 이익을 남기겠죠? 그런 그곳에서 전락이 있는 자들은 쉽게 재물을 구해줬고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는 돈을 벌어줬고 이런 구조예요. 이게 포착화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매매하는 자들이 그걸 팔고서 얼마를 띄어서 거기에 성전 회장이나 주인에게 줄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그걸 먹고 이제 더 좋은 거죠. 그럼 나는 이거 안 했는데 돈 버는 거야. 허락해줘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의 사람, 모든 사람을 내쫓으셨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 환전상들 있죠.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의자를 둘러엎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너희가 강도들의 소굴을 만들고 있다. 이 말씀이 이사야 56장 7절에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내 집은 만민의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여러분 이렇게 돌아와야 돼요. 여기서 성전은 기도하는 내 집이라고 말씀하셨죠. 기도하는 내 집, 우리 집, 우리가 내 집도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되는 거죠.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 성령을 받아 예수님이 부활돼서 그 부활이 내 부활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부활을 내 것으로 하는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그걸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를 하시는지 못하시는지. 이렇게 좀 좁게 연결되어 있는데 저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걸 정확히 들어야 했는데 지금 어디쯤 서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표정이 안 나타나는. 여러분 이제 이거 안 써도 돼요. 이거 마스크 안 써도 돼요. 마스크를 벗어야 얼굴 볼 거 아니야. 그래야 얼굴이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를 알 수 없죠. 자, 하나님의 집이 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성령이 거하는 집이에요. 성전이에요. 그러면 그 성령이 거하시는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하셨죠? 대전서 15장 5장 7절 17절부터 18절의 말씀 속에 그렇게 된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앞에는 이제 범사에 감사라 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으면 이 성전이 된 사람들은 주님의 성전, 내 집, 하나님의 집이 된 사람들은 성령이 거하는 집이면서 기도가 계속 올라가야 돼.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잠잘 때도 기도하고 일할 때도 기도하고 거기는 집중을 하지만 내 영에서 또 움직이는 것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살았어. 저는 그 두 가지를 하는 것을 계속 봤거든요. 나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나는 일을 하고 있지만, 내 안은 주님이 계속 일을 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거죠. 성령 기도. 그게 이루어져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돼요. 맹모하는 집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심은 세상 것으로 차오져 있고, 돈 버는 것으로 분위기가 꽉 차져 있고, 하나님의 영이 거할 집이 그냥 세상 것으로 꽉 채워져 있고, 그냥 육신의 삶을 추구하는 데 목적을 둔 삶이 되거든요. 아주 그냥 짧은 생각. 그래서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죠. 강도의 손을 만드는 자는 자기 심령 안에 매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바꾸고 있는 거고 비둘기를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서 내가 성경이 되면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죠? 그럼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는 내 집이 됩니다. 성전이 될 때, 하나님 성전이 될 때 기도하는 집으로 살아가게 될 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지성의 성전을 없앤 거예요. 헐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다시 짓습니까? 아직 못 짓잖아요. 제3 성전이 지어지면 그곳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멸망의 때가 보는 거죠. 성전을 만들 것입니다. 내가 예배당만 있는 거 이렇게. 응? 이렇게 예배당. 어디 해외 나가도 그것도 다 예배당에서 간 거죠. 천주교 건물이라도 돔 같은 것들은 다 거기에 의존하는 거지. 예루살렘 성전처럼 지어진 성전은 없어요. 그런 구조는 없어요. 이제 끝났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너희가 헐어라 내가 삶을 일으키리라. 성전을 헐라 내가 그 성전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안에. 이제는 각자 개인에게 성전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임재하신 성령께서. 자, 그렇게 해야 되는 성전의 의미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맹인과 전인자들의 성전에 나오지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14절 17절의 말씀 보십니다. 맹인과 전인자들의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하는 언예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나귀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와서 거기서 요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실 때에 맹인과 전원자들 절로 말이죠. 불구 어딘가는 좀 이렇게 성치 않은 몸을 가진 불구를 가진
예수님이 접근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고쳐주셨어요. 이 일을 대장들과 서기관들이 보고 귀한 일로 여겼다 그랬어요. 우리말로는 이상한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상한 일이 아니고 귀한 일. 원래는 귀한 일도 있는데 왜 이걸 또 고치면서 바꿔버리는지는 모르겠어요. 좀 원하대로 좀 해주지. 성전에서 소리 지르는 거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라고 어린이들이 그 노래를 하는데 분노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귀한 일로 취급하는 자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어린아이들이 크게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을 때 대제사장들은 이제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분노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들은 왜 이렇게 분노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행하시는 것이 왜 이렇게 왜곡되게 보고 있고 왜곡되게 판단이 되어 있고 분노를 전하는 일로 바뀌었을까요? 이걸 찾아내야죠. 저는 이게 딱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어느 때 순종합니까? 하나님 믿어질 때 순종하죠. 말씀이 믿을 때 순종하죠. 안 믿어지면 둥 떠 있어요, 신앙이. 발은 땅에 딛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으로 나타나질 않아요. 근데 이게 믿어지면 삶으로 나타나.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와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가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구원자신 그분에게 내가 순종하고 싶은 거죠. 모르니까. 사실이 모르니까. 정말 나를 구원해줬으니까. 그게 믿어지는데 뭐가 문제야. 그죠? 그래 대단한 서기관들은 예수님 하나님 아들을 믿었을까요?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해봤을까요?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그 예수님 하나님 그리스도시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종교적인 기득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 뺏길까봐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 유대 진교 종교 지도자들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다 이상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뺏길까봐 예수님이 치고 들어오는 것처럼 마치 정말 우리 그걸 뺏어가려고 그래? 지들끼리 뭐가 있어? 이렇게 딱 동료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그 뺏으려고 그래? 죽여야지 그러면. 한 번만 죽이면 다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자리를 뺏기고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이 필요하지 않죠.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죠. 저는 하나님 아들에서 안 믿었으면 좋겠어.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알아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알아봤는데 안 믿어지는 게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 와서 뭐 하는 말이 네가 왜 처음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래? 네가 뭔데? 네가 왜 그리스도야? 그게 놈이잖아요. 이렇게 도전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행하신 것 하나 그게 다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칭찬하고 호산나 해주세요 이렇게 외치는 왕을 막 영접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기가 막힌 거예요. 분노가 막 쳐올라. 저놈이 우리를 뺏어가려고 하십니다. 그들이 분순이 됐어요. 예수님에 대한 죽음을 원하게 됩니다. 이게 들어가. 예수님 마지막에 사람들 오신 행적과 그들과 그 사람들이 왕이신 예수님이 있어하는 것에서 환영사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고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 예수님의 성령하게 나왔을 때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은 그들의 눈에 거슬게 보였고 성전에서 어린아이들 호산나 해주시냐고 외치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는 분노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거. 그것을 그대로 분노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걸 모르죠. 예수님을 위한 자들이 예수님을 위한 자들이 아니고 예수님과 대립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교만한 자들입니다.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목인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그들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렇다. 어린아이가 젖먹이들이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히 마시는 아니다를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시편 8편 2절 죄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른 원수들과 보복자를 잠잠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런 말씀이 기록된 것. 이 젖먹이들, 어린아이들,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셨다. 여기는 바꿨죠? 찬미라고 바꿨어요. 같은 단어를 알 것입니다. 그걸 성령께서 저도 이제 그런 걸 경험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세웠어요. 사람들은 그걸 무시하죠. 어린아이 젖먹이의 입으로 그걸 세워줘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요. 무시해요.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그거 다 당해요, 자기들이에요. 불순종이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하게 말씀을 이루시고 예수님은 그의 성도를 떠나서 베다니에 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간 화요일에 와신하신 흔적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역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자, 12절로 22절, 18절로 22절의 말씀 보십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남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빨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나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 곁엔 일은 일만 할 뿐이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셨다 그랬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되돌아오시는데 굶주리고 계셨다. 예수님이. 신앙했다. 그 말은 밥을 아무것도 못 먹고 이제 음식을 듣지 못하시는 모습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른 아침에 성읍에 들어오라고 굶주려 계셨을 때, 그럼 예수님이 그런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음식이 필요하죠? 예수님 음식이 필요할 때는 음식을 드려야 합니다. 모든 만물은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그 말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너무 크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 말씀은 그걸 다 담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 응답해야만 합니다. 불순종하는 것들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천지 만물은 다 말씀에 순종하는데 사람만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저주의 대상인 거예요. 굶주린 시점에 길가에서 무화과나무를 보신 거죠. 그리고 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예수님 찾은 건 뭐예요? 열매죠. 무화과. 무화과를 찾았는데 무화과 안 열려있어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지금 피로를 딱 내놓지 않으면 이게 저주예요. 그러니까 회개 합당한 열매가 안 맺어지면 저주예요. 회개 말씀 듣고 빨리 맺으셔야 돼요. 여러분도 돌아오셔서 예수님께만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이 다 이루시니까. 여러분 할 일은 없어요. 믿음 밖에는. 그냥 믿어드리면 되는 건데. 왜? 내가 할 일 없더라고요. 그런 받는 일이 있어서. 자, 마가복음 11장에는요. 전갈에 노아하는 저주를 하고 아침에 와서 보니까 말랐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21장에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곧 말랐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저주하고 말랐는데 보지 못하고 지나갔다가 다음날 아침에 뭐 하나 보니까 말랐다고. 그렇게 볼 수 있죠. 시각차죠? 시각차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정이시면 모든 마음을 언제든지 예수님께 음식을 내어줘야 합니다. 근데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에는 멀리서 불쌍하게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의 나무에게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갔었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더라. 여기 덧붙이는 말씀이 이거예요.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무화과 때가 아닌데 왜 무화과를 먹으러 가요? 그럼 없어도 정당하잖아요. 근데 왜 저주를 해요? 주님은요, 때를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 제가 뭐 때문에 그래요? 제가 자기 핑계 대면 안 됩니다. 무조건 순종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안 들으면 그걸로 멸망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가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 오셔서 지금 활동하고 계신데 독생자를 믿지 않으므로 이미 정죄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면 지금도 동일하게 그 말씀이 실현되지 않고 있는 10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저주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응? 어느 때만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당장 회개를 하고 들어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미루면 안 되는 거죠. 나중에는 안 되는 거죠. 지금 회개하셔야 됩니다. 응? 나중에 해도 되겠지. 이건 아니에요. 성령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보실 때 있어야 돼요. 그게 열매가. 때가 아닌데 자꾸 그게 돼요. 저는. 세상이 때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세상에 의해서 움직이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혼자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를 다 주고 계시잖아요. 회개할 수 있는 게 다 주고 계시잖아요. 어느 때 주시니까 안 그렇죠? 내가 하는 때가 안 됐잖아요. 난 핑계댈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저주하잖아요. 이 모습은요, 신앙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잎사귀는 많은데 무화과가 맺지 않는, 무화과 열매 자체가 맺지 않는 신앙인들 말합니다. 죽음의 대상이죠. 저주가 떨어집니다. 그 저주를 받지 않으려면 날마다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구해서 받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피해갈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이에요. 오늘 본문은 여기 초점 맞춰 있지 않습니다. 제자들 신분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나무가 많은 것을 제자들이 이상히 여겼다. 그래서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말랐나니까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무화과나무가 마르게 한 원인을 가리키는 거죠. 말씀은 초점이 안 맞죠.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마른 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어 무화과나무가 마르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무화과는 저주하고 마르게 하는 말의 능력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내가 진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무화과나무에 된 이런 일뿐 할 뿐 아니라, 그렇죠? 그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상들을 물려 바다에 던져야 하려도 될 것이고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을 힘 있고 구하는 다 받으리라. 거기 조점 맞춰져 있죠.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조건입니다. 믿음이 없든지 믿음이 있는데 의심을 하든지 이 두 가지에 걸려들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는 그 자리는 그 무엇을 구해도 다 받습니다. 야고보 1장 16절 8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슨 좋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을 정함이 없는 자다. 의심이 딱 들어와. 어느 순간에 믿어지는데 또 안 되고. 믿어지지 않는, 여기 의심이 안 되는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거 보니까요, 성령으로 주시는 말씀이더라고요. 그거 외에는 다 흔들려요.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확고한 믿음은 성령의 확증을 받은 믿음이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니까 그대로 이루어진다. 나는 여러분들이란 믿음과 기도의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주신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신앙에서 성령으로 믿어지는 믿음은 하나님께 주신 믿음이에요. 그러면 의심하지 않아요. 믿음이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무한하게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그럼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의심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 서서 말을 했다는 거죠. 말의 능력.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라 이렇게 말해도 들릴 거라. 우리는 불가능하죠 믿으면.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예요. 안 될 것 같은 일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여러분 이것이 필요하죠. 교회가 살려면 그런 믿음 있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 있는 자를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또 믿음 있는 자의 자리를 찾기를 바랍니다. 네, 마태복음 17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좋은 까닭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바다로 옮겨라. 그래도 옮겨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믿음이 큰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었어요. 작은 믿음인데 변하지 않는 믿음을 얘기했어요. 씨는 딱 나와 있잖아요. 얘를 심으면 겨자가 나죠. 그러니까 정확한 거잖아요. 씨앗이 있으면. 우리가 봉독했던 그 말씀에도 씨를 보게 되면 그 날이 길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교동문에 이사야 53장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씨가 나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죠. 이 씨, 겨자씨만 하는 믿음, 씨가 나왔죠? 여러분들 그러면 그렇게 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을 믿고 구하는 다 받으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구하는 자는 정말 귀중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불신이가 있는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믿는 자가 되지 않고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받고 싶어 합니다. 기복적인 신앙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죠? 믿음이 없으면서 바른 것은 다 갖고 싶은 거짓된 믿음, 헛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면 기복신앙인 거죠.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믿고 구하는 것은 그 신앙에 다 이미 와 있다. 그래서 믿어지는 믿음이 여러분 그게 구하는 거예요. 믿어지니까요. 주님을 바라보만 봐도 이게 지금 믿음이 돼요. 그럼 내 안에 살아있어요 말씀이. 그럼 주님 일을 하세요. 그 믿음 보고. 찾아오셔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서 일을 하셔야 하나님께서. 의심하지 않는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 그럼 이제 저희 여러분들은 믿음을 이루어서 믿음으로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거룩하고 능력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